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50번째 시간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선지자와 장로들은 어떤 직분의 사람들이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들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사란 말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얘기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도록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불러 세워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한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어린 양의 12사도, 예수님의 초기 12제자죠. 이런 사도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라고 사람을 보내요. 성령의 이제 지시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을 전하라고 또 파송해서 바나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사도라 이렇게 이제 일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죠. 선지자들. 그리고 30절에 보면 장로들이라는, 이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겠죠.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있었다. 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했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AD 이제 44년경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큰 흉년이 심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재력이 있는 자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부조의 돈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때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없어서, 왜냐하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로 유대 지역에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고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복음 전파로 갔고 교회의 살림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그 장로들에게 그 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이것은 그로부터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날 때부터 약 2년이 지난 AD 46년경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라는 사람 직분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있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째,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지칭되는 장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그분에 관하여 예언을 할 수 있어야 예언자, 선지자라고 불렀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일들을 감당했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죄를 책망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선지자들 중에서도 몇몇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도 행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기적도 행하는 선지자,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는 말만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안디옥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선지자로서 일을 했냐면 예언을 한 거죠.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거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가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을 했는데 또한 이것은 전체 어떤 그 역사에 일어날 일이지만 개인에 관하여서도 예언을 했어요. 개인에 관하여. 자, 21장 한번 넘어가 봐요. 21장.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그 바울이 있은 데가 있었는데 그때 그에게 딸 넷이 있었고 천주로 예언하는 자였는데 여러 날 그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을 때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가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와서 그 바울 전도팀에게 와서 말하기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잡아매더니 묶더니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성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아마 환상으로 미리 본 것 같아요. 환상으로 보고 장래 당신에게 일어날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 그래서 어떤 개인의 미래에 관하여서도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선지자가 꼭 이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런 그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 선지자들이 이들만 있은 게 아가보라는 사람만 있은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나중에 그 사람은 사도행전 15장을 열어보게 되면 15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의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15장 31절입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 바울 편에 딸려 보내는데 그 중에 유다와 실라가 따라갔는데 그들을 직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도 선지자들이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다. 그러니까 권면을 하는 사람도 선지자인 것을 여기서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라는 것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말고 사도들이 없게 되자 사도 다음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해주는, 그 다음에 때로는 죄도 책망했겠죠. 그래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도 다음가는 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회에 또한 장로들이 있었다는, 장로들이라는 말은 원래 손 위에 나이 많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연륜이 있는 자들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 살림을 맡아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연륜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또 그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도 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원래는 없었는데 어떤 직분이 점점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장로라는 직분으로 굳어지게 되고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굳어지게 되고 복음 전하는 자, 그중에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사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며칠 주셨는데 첫째는 사도들, 둘째는 선지자들,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들, 넷째는 목사이면서 교사인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만 있었고 사도와 평신도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선지자들이라는 직책이 생겼고 장로들이라는 직책,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는 직책,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라는 직책, 이런 직책들이 생겨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그러면 선지자직이 있느냐? 오늘날에 남아있는 직책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고,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사람을 굳이 말한다면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에는. 그렇지만 그 선교사라는 것과 복음 전하는 자라고는 약간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선교사라는 것은 외국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자비랑 선교사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굳이 따지자면 선교사,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이 남아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날의 보편적인 지금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 예수님께서 직접 사명을 주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러 보낸 자들이 오늘날에는 사실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사역을 맡긴 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언의 은사가 필요했어요. 예언의 은사가. 그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려면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지녔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초자연적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예언만 하는 게 아니고, 예언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만 하려고 하지 말고 14장 1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했어요. 그때 이 예언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예의를 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예언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4장 3절을 봅니다. 고린도 14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첫째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거예요. 건축한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건축하고 권면하고 위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는, 당신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14장, 고린도 14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예언을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는다. 그 다음에 25절,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때로는 책망도 했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 말하고 보면 주님이 때로는 책망도 해요.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망을 함으로써 그가 판단을 받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숨은 일들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언의 은사를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래 버려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제 충격을 받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언하는 사람도 그렇게 예언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모든 교회가 다 알아서 그를 이상하게 여기니까 돌려서 얘기를 해줘요. 돌려서. 그래서 그하고 그 예언을 받는 사람하고 예언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런 말로 돌려서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얘기하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은 어땠느냐? 고린도 14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배우게 하고 가르치는 것도 있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사도들 다음 가는 것으로서 교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책망하고 계시받은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가운데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이렇게 보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사역으로 교회가 초창기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다음 가는 직책으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많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어요. 이게 사도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돌아다니는 자를 지칭했다고 하면,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예언적인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 중에는 미래의 일도 예언하는 이런 아가보와 같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것도 있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오늘날에도 이런 선지자의 직책이, 제대로 된 선지자의 직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성경 하나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선지자 직분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 없어진 거. 물론 개중에 가끔 가다가 방언 통역이나 예언의 은사를 통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내가 볼 때 가짜예요. 잘못됐어요. 네, 대부분 가짜입니다. 정말 한 구절도 틀리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구약에는 그렇게 분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증거이 없으면 가짜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틀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온전한 예언, 온전한 방언 통역의 약 80%는 예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참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희귀해요, 희귀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제가 이게 꼭 필요하냐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봐봐요. 14절 이해를 위해서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에 예언을, 장로회에서 안수를 때, 이때 장로는 이제 교회에 어떤 사도들이 없어졌으니까 사도들보다는 그 밑에 사람들로서 어떤 사도급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책망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목회자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목회자의 안수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안수를 받을 때 디모데를 목회자로 안수를 할 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때 예언했던 것들을 너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예언했던 것이 13절에 보니까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13절을 보니까 이 디모데가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지켜라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날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회자가 당신은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게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 받는 데 가서 들어보게 되면 개인적 예언이 안 나와요. 그냥 기도만 해줄 뿐이라, 이 목회직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려고 기도만 해줄 뿐이지,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 개인에게 너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못 해주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안 해준다기보다는 못 해준다고 봅니다. 그 정도 수준 있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 자신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는지를 모르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어떤 받았을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러한 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이 노예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너는 아무개 너는 성령께서 너는 이런 사역을 하나님이 하러 가신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지요. 나는 참 이거 안타깝게 봅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 그만큼 우리 목회자가 영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도 이 처음에 그렇게 안수 받을 때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만은, 예.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다. 그러면은 목회자로 안수 받을 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들었다면 그때부터 그 일에 충성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평생에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될 거 아니에요. 40년, 50년, 많으면 40년, 50년, 보통 30년은, 20년, 30년은, 많게까지는 30살에 목사 받으니까 70살까지는 30년, 40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부름받아 있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겠어요? 저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방면의 말씀을 증거할 때, 쉽게 말해서 전문가라는 게 뭐냐면 방송국에 와서 그 어떤 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사람에 물어보라. 이 정도 돼야 전문가인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자르려면 처음부터 이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되는 사람이 많죠.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미 예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상당수의 부분들이 그렇지 못한 채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회자는 전혀 모르고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뭔가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노예에서 안수 받을 때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이었다, 신령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신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언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사도행전 13장 넘어가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은 예언자들, 선지자이면서 교사였어요. 선지자만이었는지 교사였는지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만은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울인데 그 중간에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전동생 마나인, 이 5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봐요. 사도는 아니었어도 선지자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교사였죠. 그러나 교사만 된 게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 읽어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그 다음에 선지자 다 있었다고 나와요. 사도 바울은 5 종류의 직책을 다 받게 됩니다. 은사도 12가지 은사를 다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이 보내심으로 이제 사도까지 됩니다. 그런 자도로서 이렇게 있는데요. 참 오늘날에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이 선지자들이 오늘날 회복되면 좋겠다. 회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좀.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두 증인이라는 존재가, 두 사람일지 단체를 얘기할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두 증인이라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회개를 외치는 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1장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은 두 선지자라고 나와요. 두 증인은 두 선지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두 증인은 두 선지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면은 선지자의 직분이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지막 때 가면 마태복음 24장이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라 또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선지자가 회복이 되지만 희귀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희귀할 것이고 대부분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임을 베드로 사도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을 대항하여서 결국에 666표를 치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의 종들 가운데서 자칭 타칭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자도 있었잖아요. 교회 가운데 그때 당시에. 그러듯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시대는. 왜냐하면 선지자 직분이 회복이 될 거니까. 나도 선지자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거짓 선지자일 것이 아주 추측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진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첫째는 진짜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둘째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를 많이. 왜냐하면 자기의 그릇이 더러우면 이 흘러나올 때 더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회개를 안 시키고 예언을 했다. 이거 대부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회개를 안 시키고 예언만 하고 있다. 대부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회개를 안 하고 있다. 이 100% 거짓 선지자예요. 회개를 많이 해서 악한 영들이 뱀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언이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두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진실한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이 선지자들이 사도들급 다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예언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말세에 그런 종들이 나와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들은 처음에는 사도들이 없는 가운데에 사도와 비슷한 직책은 선지자들이 감당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 살림을 구제를 받고 행정을 맡은 자들이었으나 나중에 선지자라는 사람도 점점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라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이 나중에 이제 목회자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려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그래서 말씀과 가르치는 이러한 장로들을 목사라고 나중에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들이 있고,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 중, 베드로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더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라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되 부득이하게 치지 말고 열심히 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장로라는 것도 나중에는 목사가 장로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의 대표자로서 가장 가까이 주님을 모신 사람이 24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에는 존경받는 선지자와 존경받는 장로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존경받고 불순물이 없는 순결하고 진실하고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깨끗한 그릇인 이러한 직분자들이 세워지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다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정말 진실한 주의 종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종들, 깨끗한 종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성도들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지도록 많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선지자직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도 내가 모른다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여, 이 시대를 이끌어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그러한 선지자들과 장로들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교회가 이 마지막에 미혹의 영에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리거나 이 잘못된 가르침 따라 적그리스도를 추앙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